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2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와 죄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부끄러움이 따라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죄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당당해요. 나는 아무리 법이 무서워도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당당한데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옷을 벗은 것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옷 벗은 것이 수치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거절감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이 부끄러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인이 나한테 이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이 죄가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우리를 만들 바에야, 하나님이 저를 만들 바에야 사람을 만들 때 죄 안 짓도록 만들면 됐을 거 아닙니까? 왜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집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변명을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죄는 그러니까 책임 전가예요. 죄를 지면 떳떳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또 이 죄가 다 드러나면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게 밖으로 드러났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안에 그냥 숨겨져 있든지 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내가 그것을 잊어먹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있으면 그 병균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그 병균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바이러스가 균이 그 안에 있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똑같아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바깥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든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결국 이것이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영성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육체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안에 갑자기 들어가든지 컴컴한 곳에 가면 잘 안 보여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죄가 마치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컴컴한 곳에 가서도 시간이 차차 지나면 이제 눈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스위치를 탁 올려가지고 불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럼 다 보입니다. 아,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뭐가 죄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합니다. 거기밖에 한계예요. 죄를 치워주지 못해요. 죄가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의사가 내 병을 가르쳐 줍니다. 진단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이 사라지려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알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죄를 치워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셔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문장을 읽으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신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한 의, 다른 한 길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제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정말 죄 없다, 깨끗하다, 병 낫다, 건강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감사교회 입구에다가, 죄송합니다, DDONG 알죠? DDO든지 배설물, 그걸 누가 거기다가 짜놨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신문지로 그걸 덮어놨어.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교회 입구에다가 누가 변을 싸고 그걸 신문지로 덮어놨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사람이 그런가, 이거 뭐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혹시 변 아니야?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감히 여기다가 그런 일을 하겠어.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보자. 들춰보자. 그래서 신문지를 들춰봤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들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1시간 전에 여기 김집사가 왔다 갔는데,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김집사 많습니다. 누구 많습니다, 이게. 김집사들이 다 화가 낼 거예요. 아니야. 박 집사가 왔다 갔는데? 김 목사님이 아까 왔다 갔는데? 우리가 지금 다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가 잘못했어? 그게 해결하는 건 뭐예요?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없애버리고 청소하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란 무엇이냐? 심리학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다. 이렇게 토론하고, 세미나를 하고, 죄를 분석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이게 죄의 속성과 죄의 처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애느냐? 오늘 성경 2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법정 구속됐다, 잡혀갔다 그러는데, 그런 구속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구원했다. 속해서, 그렇죠? 속해서 구원했다. 구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100만 원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잡혀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이게 구속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누군가 대신 그것을 갚아야 돼. 속해야 돼.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가서 빌기를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이 사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있다면 한 가지.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들이 구속을 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다 같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남자의 몸을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술공장에서 나온 건 다 술이에요. 도수가 높든지 낮든지. 이건 도수가 0.2% 몇 프로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건 술이에요. 술공장에 나온 건 다 술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온 것뿐이에요. 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말로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걸 지불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제물로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흠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전했다. 우리를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죄 없인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감사한 일이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그러나 화목 제물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을 여러분 제사 지내면요, 정말 죽여야 돼요. 각을 따야 되고 피를 뿌리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곡식도요, 절구에 넣고 다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보혈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전도사 시절을 했다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실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4호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리 처음 전도사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씨름하면요, 나는 녹초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해. 그래서 저는 나 이거 교육자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날, 첫날
그 엘리야 고지라고 그 위에 무덤 같은 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철저하게 제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작전을 바꿨어요.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선포하고 해도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어차피 난 여기서 근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힘들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찬송가에 나오는 보혈 찬송가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그 병을 고치는 부분을 다 골랐어요. 그래서 9시에 탁 거기 들어가면은 신경 안 썼어요? 물론 첫째 날 들어왔던 사람하고 둘째 날 대상이 다릅니다. 둘째 날 들어왔던 제가 만난 그 대상자는 학생이었어요. 어린 여고생인지 하여튼 청소년이었는데, 하여튼 오빠랑 같이 왔는데, 그 오빠가 이 자기 여동생이 어떤 이상한 집회를 가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냥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이상해졌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님 기도원에 데려오면 낫는다 그래서 왔더니 얘가 예배만 시작되면 눈 꽉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오빠랑 이제 같이 들어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앉혀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안 했어요. 보혈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십자가의 능력.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서 막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힘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책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읽고 그러다 또 찬송하고, 그러다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오후에도 또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했어요. 한 오후 한 2시쯤인가 되니까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자기도 노래를 부르고 싶대요. 그래서 너 말할 줄 아는구나. 너 무슨 노래 부르고 싶어? 그랬더니 살아계신 주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성가 227장이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같이 할까? 같이 살아계신 주를 불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팍 숙이고 이렇게 꼼짝 안 했던 여자애가 저와 같이 살아계신 주를 불렀어요.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옆에 서 있는 오빠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고.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가정에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이 보혈은요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피와는 생명이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소의 피라든지 개나 피라든지 염소의 피가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이 화목제물로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피가 아니라 물론 화목제 드릴 때 뭐 번제 드릴 때 뭐 피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 그 속죄, 화목제물을 단번에, 그래서 그분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2000년 전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25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막 죽겠는데 누가 날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가 잡아야 돼요. 표류를 했습니다. 강물에서 지금 막 표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죽겠는데 구조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나에게 로프를 던지다든지 무슨 사다리를 놓다든지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해야 돼. 거기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무리 나를 구원한다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화목제물의 조건은 예수의 피여야 되고 완전한 예수의 피여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 거룩한 속죄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심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과하심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게 뽑아버리겠다.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것인가?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계속 성경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값주고 샀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사의 기쁨,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 서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끝에서 끝이잖아요. 동서. 그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다 간과하겠다. 없이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바다 깊이 던져서 생각나지 않도록.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다가 툭 떨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찾을 수 있겠어요? 배는 막 가고 그처럼 내가 너희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깨끗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일이라고 있는데 7월 10일이 되면은 숫 염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아사셀 숫 염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숫 염소를 광야에다 다 풀어버려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 잊어버리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요. 보따리를 한입 쥐고 와요. 탁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실수를 했고 어떻게 또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다 꺼내놓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내 죄가 다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다 이렇게 싸가지고 또 들고 가. 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코로나로 막 위험하다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또 헌금도 하는 거고
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니까 금식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고 봉헌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7절.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 못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죽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내가 막 필요할 때. 사람들은 꼭 사막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갈 때는 막 힘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시간이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 헬리콥터가 옵니다. 와서 나를 구해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나 안 타겠어요. 나 그냥 혼자 가겠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격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과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의 피로 화목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처음에 시작해서 율법은 우리가의 죄를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로마서 3장 3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완전히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짓습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그랬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서 칭의, 너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정말 의인답게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점점점. 맹천수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체험담, 신앙 체험담,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해서 책을 엮었는데 책 제목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재밌어요. 이렇게 에피소드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골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일어난 일들, 신앙으로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이 맹집사님한테 줬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개가 한 마리 들어오면 개가 한 마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길러야지. 근데 이분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혹시 이 개가 품종이 굉장히 좋은 개라서 얘를 잘 길러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별로 좋은 품종의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개가 뭐 똑똑하긴 하냐?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평범한 강아지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개를 나한테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아내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집도 지저분하고 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좀 마음이 언짢았대요. 그런데 웬걸? 무언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막 치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강아지 이쁘다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맹집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개.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나는 개보다 못한 집사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나를 갖고 와야 되겠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자가 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감격이 있다면, 이 기쁨이 있다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